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성소를 떠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떠나심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심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다시 그 회복되어진 성소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지요. 우리는 그 이제 에스겔의 이야기 중 성소의 회복, 성전의 회복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함께 돌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겔 4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스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열심히 짓게 될 영광이 넘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다 둘러모으시고 이 세상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예증적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에스겔이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위로였고 그를 강하게 하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시련과 역경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진정 여러분들의 꿈이십니까?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꿈꿀 때마다 이 땅에서의 시련과 역경들, 때로는 손해보고 피곤하며 지치고 힘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심지어 상처 입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저 하늘이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그 위로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천국과도 비견될 만한 그의 소망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본시 제사장이었던 그는 자신이 원래 했어야 될 사역지로 돌아가고자 꿈꾸고 또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야 할 내 장소, 하나님과 만나야 할 약속 잡혀진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은 큰 위로를 얻고 남은 포로 기간들을 힘있게 견디어 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되려면 오늘 이 성전을 향한 사랑을 더욱 곤고히 하며 성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래대로라면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2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들을 한 번에 쫙 훑어볼 생각이었는데요. 조금 세분화해서 그 이상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들과 그 의미들까지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저 성전들을 고치고 수리하고 막 이것저것 다루느라고 아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주 재밌게 했고 어제도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하나를 꾸미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향한 에스겔의 열정이 좀 괜히 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기대에 대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도 넣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향한 열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교회도 오고 싶고 자꾸 교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내가 들어가게 될 새 성전, 그냥 광명시에 새롭게 지어질 성전만 생각해도 막 두근두근한데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두근두근한 마음들이 좀 함께 생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주님께서는 성소를 짓게 하시면서 그 성소를 짓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소를 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꾸 방송 문제로 인해서 새벽기도회가 뚝뚝 끊기곤 있지만 그 새벽기도회 영상들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가나안에 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히 분부한 예배 방법에 대해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받았던 명령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 예배터를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곳, 성전으로 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성전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저기 흩어 계시지 않고 바로 그곳에 계셨고 그것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 굳이 그 장소로 모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는 그런 곳이라고요.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동행도 하십니다만 예배를 받기 위해 오시는 장소는 딱 한 곳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성전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성소로 나오시라고 강조드렸던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로 우리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날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날들로 여길 수 있지만 안식일을 특별히 여기듯이 장소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약속한 장소이며 나와 하나님이 맹약한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들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들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내 정성과 내 마음이 들어가면 그곳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성전에 작은 집기류 하나를 내가 사서 가져다 놓았으면 계속 거기 눈이 갑니다. 저거 볼 때마다 내가 바쳤지. 그렇게 관심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큰 애착이 있는 것도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후분판 공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부분에 우리의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될 저 임시 성전을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비결도 우리가 열심히 힘있게 성전 수호를 위해 싸웠으며 그 성전을 꾸미기 위해 그 성전을 채우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성소를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자주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고 가까이 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한나가 멀리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성소까지 와서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의 뱃속에 잉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 성소로 나오시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각 터전에서 많은 전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막 부담스러운 이유들이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냄비가 막 끓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으로 나온 집은 화재가 안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전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순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약속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다 모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든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싸우실 거니까 우리 성전에 나오자라는 구 한번 외쳐봅시다. 구,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오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 회복의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 모습들을 어떤 모습인지 측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제 43장부터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서 회복을 완성시키시고 성전 의식들을 44장과 45장에 완성시키시고 최종적으로 46장부터 48장까지 회복된 땅의 모습들, 회복된 성전의 모습까지 다 결론부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들은 무려 여기 에스겔서의 대부분을 차지할다 싶을 정도로 에스겔의 목적 자체가 예배 회복, 성전 회복에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성전 회복을 위한 책으로 두고 성전 회복을 위한 이 시기에 함께 기도하며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 하지만 백성들을 찾으사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경험하며 성전 속의 의미들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성전, 새 성전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설계도면 저희가 임시로 만들어 드리면서 몇몇 분들한테 거기에 영상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남으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남으셔서 보신 분들은 3D로 어떻게 교회가 모양이 되는지 일일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막 확대를 가지고 의자의 테두리까지 쳐다볼 정도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성전에 군데군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임시성전에 있어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성전의 모습을 최대한 발현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성전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관심의 상당 부분이 거기 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희 집사람도 요즘에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택에서 맨날 녹물을, 지금도 우리 물을 틀면 이제 녹물이 나오는데 그 녹물을 마시면서 매번 러닝셔츠 한 번만 딱 빨고 나면은 누그래지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새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콧구멍이 벌렁벌렁합니다. 164평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이 집이 164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164평에서 아주 넓게 살았다가 이제 34평에 들어가려니까 모든 짐들을 다 버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짐들을 다 버려도 콧구멍이 벌렁벌렁합니다. 일단 새 집이거든요. 새 집이 주는 감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감정도 이렇게 벌렁벌렁해야 정상입니다. 임시성전이 아무리 우리 지금 현재 성전보다 비좁아도 그래도 벌렁벌렁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기다리는 장소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5년을 보낼 그곳을 바라보면서 벌렁벌렁하고 지금도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시지요? 우리 그렇게 기쁨과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회복될 성전들을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모습들을 과거 시위를 하면서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힘이 엄청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성전을 종종 이렇게 설계 디자인을 하는 휴대폰 어플까지 사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지 하면서 막 설계 도면도 만들어 보면서 막 벌렁벌렁 했었습니다. 혼자서. 제가 그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빛을 찾았던 것은 새 성전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에스겔에게 동일하게 새 성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장부터 나타나는 미래 성전의 평면도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뭐 사람들이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보았던 것이지만 그 모습만 봐도 너무 멋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가 거할 성전, 지금 임시로 들어가고 그리고 광명에서 새롭게 터전 잡게 되어 들어가고 혹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큰 성전으로 지어 들어가게 된 다음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될 성전, 저 하늘 성전, 그 하늘 성전까지 쭉쭉쭉쭉 우리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의미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40장을 살펴보면서 40장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입니다. 문. 성전에는 굳이 문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문이 많을까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문에 여러분들이 초청되었습니다. 하늘도성에는 12성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어디로나 사통발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문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은혜의 문들에 대해 에스겔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위해 40장 1절에 있는 이야기를 봅시다. 40장 1장 이야기의 배경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가 되었을 때에 이 계시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들이 중간까지는 쭉 가다가 갑자기 점프한 겁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연달아서 많은 계시들이 나오면서 위로를 해주더니 10년 넘게 갑자기 조용했던 겁니다. 그 계시들이 계속 유지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10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에스겔서의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왜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이 그렇게 비어있는 것에는 굉장한 암흑과 어려움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매우 힘겨운 시간들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통로를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포로가 되어서 신분이 완전히 만국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에서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들어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가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딱 높은 산에 올라왔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서 딱 와서 보니까 여기 익숙한데 성은 파괴되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내가 기대한 모습들과 다른지 모르지만 이곳은 내 눈에 익숙한 예루살렘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두근두근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조금 달라진 거기에 뭔가 특별한 모습이 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장소에 남쪽으로 아름다운 성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남쪽이란 건 뭐예요? 지금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북쪽에서부터 쫙 오게 되고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오게 되고 막 그랬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종종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백성들의 경로에 따라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이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읍의 형상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성읍에 가까이 가게 되어서 그곳에 딱 도착해 보니 거기에 놋같이 빛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몇몇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에 나온 게 이제 조금 더 뒤에 보면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이곳에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자를 들고 계신 이 막대기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곳으로 끌고 오셔서 놋같이 빛난, 그렇죠? 종종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빛난 모습이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측량하는 장대 그리고 삼줄 하나를 가지고서 문 곁에 서서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다 담고서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전의 모습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건데 그걸 다 측량하면서 하나하나 재면서 보여줄 건데 마음으로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난번에 교회를 방문하고 사택을 방문하고 그럴 때 제가 꼭 쥐고 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가슴팍에 요즘에 자주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줄자입니다. 줄자를 가져다 거길 다 재는 거예요. 의자는 몇 개 들어갈지, 성도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무슨 가구가 들어갈 수 있고, 뭐가 어떻게 될지, 뭐가 필요해요? 줄자가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헤아리시고 그 백성들이 거할 이 장소를 측량자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재고 계신 겁니다. 왜 재고 계신 걸까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처소를 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부족하면 내가 다시 만들어서라도 더 만들어서라도 너희를 다 데리고 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할 그 장소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그 이상 속에 비추어 주시며 측량자를 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이게 너희들이 있을 장소야. 장차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규빗이라는 제도를 썼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한 규빗은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넉넉하죠. 키가 크니까. 팔꿈치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약간의 차이들은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5cm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를 더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규빗이 여기 있는데 거기다가 손바닥 넓이만큼을 더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사이즈여야 될 게 단위 자체의 자가 더 커진 겁니다. 마치 저희 우연히가 규빗으로 재는 것보다 제 팔로 규빗을 재는 게 훨씬 더 크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신 것입니다. 손바닥 크기만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한테 집을 지어주실 때 넉넉하게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며 이것을 왕실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빗으로 막 하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바칠 때는 왕에게 주어지게 될 때 손바닥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전을 주어질 때 왕실 규빗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주시려고 우리를 왕자와 공주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부터 생각하실 때 여기서 등장하는 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53cm, 그냥 50cm 정도라고 일단 쉽게 생각합시다. 50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한 장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장대를 쫙 하게 되는데 그걸 장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고요. 42장 공부하고 그 뒤로도 계속 나오니까요. 거기까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척이 나올 때는 50cm라고 척하고 하셔야 됩니다. 척 나오면 몇이라고요?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 나오면 뭐라고요? 예, 척이 6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하면 3m. 그리고 척하면 50cm.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강의 사이즈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 한 장이 이제 한 3.2m 정도 되는 것을 막대기를 딱 들고서 그거 갖고 이제 길이를 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다니십니다. 에스겔과 함께. 자,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 한 건 뭐냐면요. 담이었습니다. 담을 잰 거였어요. 이 백성들 한 바퀴 쫙 돌리면서 이 성전 어떻게 생겼는지 담을 딱 재주셨는데요. 성의 규모에 비해서 담이 낮습니다. 백성들이 그 안에 은혜의 장소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습니다. 한 장이에요. 장이 나오면 뭐라고요? 그렇죠. 3m. 약 3m 정도 되는 이렇게 높이의 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산 위에서도 쫙 보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봐도 성전의 모습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문의 통로를 딱 재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한 장입니다. 아주 규격으로 딱딱 맞춘 것처럼 딱딱 한 장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 성의 모습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동쪽 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문에 가게 되면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됨과 동시에 문지기들의 방들이 쫙 있었습니다. 문지기의 방들이 이렇게 양쪽 사이즈로 3개씩 각각 있게 되는데요. 각 벽 사이가 5척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 문 길이가 한 장, 그러니까 대강 사이즈들이 나오시죠. 자, 여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2개씩 각각 있어서 그 안쪽 문이 있어가지고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셋이라는 의미는 삼일째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양쪽으로 든든하게 지키신다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2배 갑절의 은혜가 지킴받게 되는 이 장소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대강 그린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문을 만드는 고가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 문 벽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되게 웃긴 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을 이렇게 설치하고도 문 벽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안에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이고 열려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문 사이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서 이 성문에 딱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문지기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문지기의 방으로 들어가려면 통로를 하나 통과해서 갔어야 했습니다. 그 통로는 5m, 그러니까 5.3m. 그리고 통로의 길이가 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넓습니다.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측량해서 열어두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작은 칸막이 벽을 두고 있는 거기에 문지기들의 방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지기들의 방들이 이제 한 장으로, 그러니까 3m, 3m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제곱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위가 있죠. 한 평짜리 공간이 거기에 그렇게 존재합니다. 한 평짜리 방들이 6개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대기하고 거기서 언제든지 와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들을 옆으로 쭉 연결하게 되면은 25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척으로 연결돼서 이제 뒷벽이 1.5척, 문지기의 방이 6척 한 개 있죠. 그리고 문통이 이렇게 옆에 있고 10척, 그리고 문지방 다시 또 문지기 방이 6척, 뒷벽이 1.5척 합치면은 쭉 하면 25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제 문을 위해서 동쪽 문을 위해서 모양되어 있는 것이 이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죠. 지금 현재 모양들 중에 이렇게 긴 쪽 면이 있고 짧은 쪽인데 짧은 쪽 면이 25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척은 나중에 나오지만 50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문이 이렇게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딱 들어가면 문지기들의 방들이 있는데요. 문지기들의 방들이 각각 창들이 다 있었습니다. 창들이 있는데 그 창의 크기가 어떻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창의 모양을 그려놓은 다른 그림을 보니까 여긴 지금 없어서 좀 아쉬운데 거기에는 창의 모양이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창이 가로는 얼마 안 되는데 위로 긴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다 쳐다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보이는 그런 멋진 방들에 여기 있고,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를 새겨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들과 감사를 찬양하는 곳들이 그렇게 다 방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넓은 은혜의 문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을 지으실 때도 기본적으로 한 뼘을 더 하시더니 그 문에도 넓이를 더하시고 문턱도 낮춰놓으시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여기 동문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제 7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문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3개의 문, 그 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출입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진주문으로 우리 모두 함께 도달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전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잔치를 위해 준비된 땅을 보여주십니다. 바깥들에 보시면은 박석 깔려 있는 땅들이 쫙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은 좀 작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곳들 보이십니까? 네, 쫙 둘러싸가지고 격자 모형으로 약간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그곳이 다 박석으로 깔려 있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돌멩이들을 막 깔아놓은 거, 조그만 자갈 같은 것들 쫙 깔아놔가지고 잔디 같은 것도 자라지 않게 하면서 포장되어 있는 도로처럼 보이는 것 아시죠? 바로 그곳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박석들이 쫙 깔려 있다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은 귀한 곳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균일한 돌들 지금이야 막 그렇게 부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을 수 있지.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러니까 포장도로를 박석으로 쫙 깔아놓는 것은 요즘에 캠핑장에 그렇게 가보는 게 그렇게 깔려 있는데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그곳에 왔을 때 잘 정돈되어 있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 장소였죠. 박석으로 이렇게 뜰을 쫙 둘러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성소의 뜰에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양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귀한 잔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 우리가 방금 잔치를 위해 준비된 이 땅의 의미를 바로 여기에 딱 들어오자마자 박석을 바라보면서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멋지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뜰로 쫙 준비되어 있는 이 뜰도 당연히 잘 정돈되어 있었겠죠. 그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앞에 정면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쩌릿쩌릿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거기에 있는 안쪽에도 안뜰에도 이렇게 문들이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그 문들의 모양은 동서남북에 있었던 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은혜의 문을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문을 통과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이제 뜰에 딱 들어와 보니까 북쪽에도 문이 있더라는 거죠. 북쪽의 문으로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동쪽과 똑같은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보니까 남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문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남쪽 문에는 특별한 게 있었는데 계단이 나른 곳들은 7개인데 여기는 8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단이 한 단이 딱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봤을 때 자연스럽게 한 층이 더 높은 곳,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서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성전이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안쪽과 남쪽에 있는 뜰들을 쫙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문과 문 사이에 각기 집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준비된 방들이 있었어요. 30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 17절로부터 등장해서 보면은 박석에 깔린 땅 위에 방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땅 위에 좌우 문 좌우편에 이제 각각 방들이 있었고 그것이 5개씩 있어서 총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가 있는 곳이 문마다 붙어 있었으니까 총 방은 30개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들은 무슨 용도였을까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아 이곳에서 대접하고 축하를 나누는 것, 딱 보니까 약간 잔치 분위기가 나지요. 여러분들은 집에다가 손님방을 몇 개쯤 차려놓으십니까? 손님방이 없는 집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30개씩은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냥 30배라고 생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우리의 30배 이상을, 아니 30배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게스트하우스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박석으로 깔아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서 계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뜰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안뜰과 바깥뜰을 굳이 구별해 놓은 것은요, 안뜰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외에도 지금 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건물들을 하고 우리는 1층과 3층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냥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친교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그네를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이곳에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문지기 방들에서 나왔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성전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잘 친교하다가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희생 속에 세워진 한 가지 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안쪽 문에 제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많은 장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이 문에 딱 들어가면 똑같은 문 모양이 그 동문, 남문, 북문에 있었던 모든 모양과 동일한 문들이 여기 똑같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문에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문지기 방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옆에 다른 것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거는 계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계단이 8층계입니다.
아까 남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라고 했죠. 여기는 8개의 층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곁들을 다 계산하고 나면은 이제 계단수가 15개, 7개 더하기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편수와도 일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기 위해서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한 개를 더 두신 이유는 계단 하나가 더해짐으로 주님의 귀한 구속사역을 하나 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북문과 남문에 들어서 딱 보게 되는 것 중에 차이점은 그 문 옆에 뭐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씻는 방과 그것을 잡는 상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을 잡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곳, 그리고 양을 씻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방들이 각각 있어서 이것들이 양쪽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성전을 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희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와서 가장 가까이, 가장 중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 희생물을 잡을 기구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고 그곳에 항상 양을 잡기 위해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며 함께 있을 방들이 그 안뜰 내부에 방들이 있었는데 그 안뜰 내부에 있는 방들에 누가 머물고 있었냐면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보고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수의 희생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이 성전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들의 각 방향들은 정확하게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이 그림과 같이 번제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희생을 바라보며 그들은 찬양하며 성전 앞에 놓여있는 이 번제단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쳐다본다면 주님의 성전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모든 주의 성도들이시여, 이제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문을 경험하시고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꼭 경험하신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